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성경 겉표지와 마지막 표지만 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성전세 걷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의 그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신다, 그렇게 말하고 집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상 임금은 관세와 국세를 누구에게 받느냐? 그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그때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지만 그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먼저 오르는 물고기 입을 열어서 한 세겔을 꺼내가지고 그것으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는 엄청난 기적이 들은 것입니다. 아멘.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언제 가라, 어디로 가라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언제든지 어디든지 바다에 가서 낚시해라. 그러면 네가 고기 잡을 때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거 가지고 나와 너의 성전세 내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전능자 아니면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디 가지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언제나 가서 네가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서 낚시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해서 잡아라. 거기서 한 세겔 빼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죠.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고기 잡아서 한 세겔을 빼요? 이상한 일인데. 그러면 한 말이 없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고서 아무 소리 없이 그걸 순종해서 이걸 처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물을 내렸을 때 막 그물이 찢어지는 밤새 한 마리 못 잡은 바다에서도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인데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막 깜짝깜짝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말이요, 병머리가 말을 하고 이런 것이 막 있으니까 지금 이런 낚시 가서 한 세겔 빼내라, 이거 대단한 건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러한 놀이도 일상에서 그냥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적은 믿음을 활력 있게 합니다. 그리고 체험을 갖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을 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있는 신앙을 체험하려면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가,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이 있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하고 우리의 목자로 우리를 섬겨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 로마 백부장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 흔쾌히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준다. 그러니까 그때 백부장이 뭐라 하면 주여, 주님을 내 집에 모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부하가 있습니다.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인이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그 말을 듣고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하인의 중풍이 깨끗이 낫게 됐다. 아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12회를 혈루증을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고생을 하는데 온갖 병균을 다녀도 안 낫는 거예요. 제사는 다 탕진을 하고 그러면서도 병은 더 중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예수님한테 가면 이 병이 낫겠을 것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가 보니까 그냥 믿음이 막 생기는 것이 내가 저 예수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뒤로 예수님 뒤로 살짝 돌아가서 예수님 콧자락을 탁 만졌어요. 그랬을 때 그 병이 이렇게 싹 낫게 된 걸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태어나시고 자라신 나세렛 고향에 가서 자라나신 고향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저희 부모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고 저희 형제들도 우리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르타가 한 분이었다. 그 말을 하시고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엘리사의 부름을 받아 병을 고친 사람은 나만 장뿐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믿음만 있다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텐데 이 고향 사람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적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고향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고 믿지 않으니까 아무 기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체험됩니다. 이방인으로서 가나안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흉악히 병에 들렸어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시험하려고 아무 대답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 떡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개에다 줌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모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올수이다. 개들도 제 주인 예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그의 딸의 병이 고쳐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은 기적을 체험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기적이 있는 신앙은 불굴의 기도를 하는 신앙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에이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추운 겨울날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 보일러를 고치려면 일주일이나 걸리는데 이게 추운 겨울날 북풍이 막 불어올 때 그 어린애들이 얼어 죽을까봐 그냥 다들 막 걱정이 하는 거예요. 그때 조지 밀러가 하나님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이 어린아이들이 다 이 북풍에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아들들인데 주님께서 좀 돌봐 주십시오.
날씨를 주장해서 날씨를 좀 따뜻하게 해서 이 보일러 고치는 동안에는 춥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렇게 조지밀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에서 따뜻한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영국 전체가 봄 기운 된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전체가 봄 되겠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기상이변도 승하지 않던 때입니다. 그런데 동풍이 불어서 그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게 해서 7일 동안 보일러를 고칠 때 아무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다 고치고 나니까 그날부터 그냥 막 찬바람 북풍이 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 기도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미국 펜실바니아 주에 청교들이 거기다가 논에다 벼농사를 졌대요. 참 벼가 잘 자라서 풍년을 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메뚜기가 오는지 막 달려가서 메뚜기를 쫓아도 잡아도 이거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메뚜기 떼가 가냐니까. 그때 사람들이 교회 종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가보니까 장로님이 교회 종을 치면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갈매기 떼가 막 날라오더니 수없이 날라오던 갈매기 떼가 메뚜기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또 막 메뚜기 잡아먹을 먹을 뿐만 아니라 막 갈매기들이 자기들 그 배설물을 막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까지도 걸음이 잘 돼가지고 풍년이 있다고 해요. 그때부터 그 펜실바니아 주는 갈매기를 그 주의 상징세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요. 그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마을에 사과나무를 3,000주를 심은 가손을 공경하는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사과가 열매를 맺을 때 벌레가 자꾸 생기더니 사과가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온 가족이 밤새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새벽에 수많은 새떼들이 오더니 그냥 그 벌레들을 다 쪼아먹더래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순식간에 그 벌레들을 싹 치워가지고 깨끗해졌다고 그래요. 이게 전부 있는 실화입니다. 그 아프리카 부족에 그 추장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근데 마침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 부락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걸 보고서 그 죽어가는 애들한테 그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장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기도해도 애는 죽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제 믿음을 보옵소서.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소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이 아이가 부시시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말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것 때문에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 선교할 때 큰 힘이 됐대요. 그 추장이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낸 신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를 굉장히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구절을 제일 좋아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 일제시대 때, 외정시대 때 저 중국 만주 봉천이라는 곳에 홍대위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딸이 17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한국 자기 할머니 집으로 보내야 됐습니다. 근데 기차 싸기 50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50원은 이게 큰 돈이었답니다. 근데 어디 뭐 남에게 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50원을 주십시오. 50원을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니까 이 딸이 비웃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돈 50원 달라고 무턱 때 기도하면 됩니까? 어디 가서 돈이나 구워야죠. 막 이러더래요. 그래도 계속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딸이 떠나기 전날 어느 미국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홍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제 본국에서 나에게 100원이 송금해 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자꾸 50원을 홍 목사에게 갖다 줘라 하는 감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벽에 왔습니다. 그래서 50원을 주고 가더래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오는데, 기차에서 내려서 배를 또 잠깐 바꿔 타야 될 때가 있더래요. 근데 그걸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 뱃삭이 6원이랍니다. 근데 50원만 갖고 왔으니까 6원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거 50원인 줄 알고 이 6원을 생각도 못 했는데 6원이 필요합니다. 6원을 좀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딸이 또 비웃더래요. 기차 안에서 6원이 왜 생기겠느냐. 어? 막 이렇게 비웃더래요.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종착역이 다 가까워서 자기 교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교인이 목사님 부르더니 봉투를 하나 꺼내주면서 가실 때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하면서 봉투를 주는데 딱 보니까 6원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서 잘 왔다 이런 감정을 했어요.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는 이 딸처럼 어떻게 6원을 기차로 나오겠느냐 뭐 이렇게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네, 이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기적이 있는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애가 준 오병이어 그 접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제자리로 떼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방제가 남았어요.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 쫓아갔는데 벌써 죽은 지가 사흘이 되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나사로가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배로 묶인 채로 나오는데 살아나오잖아요.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미국의 사업가 스탠리 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도 많이 벌어서 그 지방에서 유명하게 되었었는데 그분이 1976년에 병에 걸렸대요. 무슨 병이냐면 척추암 3기라고 그 당시는 척추암은 수술로도 안 되고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오늘날도 그게 좀 힘든 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이제 저 사람 끝났다. 이제 절망하다가 죽을 것다. 근데요 몇 달 후에 이 사람이 병상에 자기가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병이 났습니까? 물어볼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암세포가 사라지고 낫게 되고 건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그가 감사만 했대요. 그랬을 때 이 병이 나섰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감사 치료법을 더 많이 사용한대요.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일까를 계속 찾아내기 위해서 감사를 막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회복이 되면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더 훨씬 감사 치료법이 효과가 탁월해져요. 그렇게 고친다고 합니다. 그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가가미 기치라는 분이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자기 고향에 들어오니까 고향이 너무 파괴가 되고 너무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낙심을 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불평 원망 속에서 살다가 병에 걸렸는데 전신이 딱 굳어져가지고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 그가 정신치료가인 후치다 씨를 가서 상담을 하니까 그 후치다 의사가 그에게 당신 매일 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만 번씩 하세요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그래 기이치 씨가 자기의 눈체로 항상 매일 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몸에 배었대요 아주. 근데 어느 날 아들이 2개의 감을 사갖고 오더니 아버지 감자 주세요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손을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두 손으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두 손을 내밀어서 받은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뻣뻣한 목도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몸이 전부 풀려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말로만 했던 감사가 실제로 감사가 되고 불치병이 쫙히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사탄이가 제일 공략하기 어려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금방 공략을 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여러분들을 지키는 참 기적을 일으키는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시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적이 있는 신앙은 믿음이 활용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도 여러분 활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나무를 지져가서 그걸 넣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다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마음에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 집어두셔요. 이렇게 넣을 때 우리 마음도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슬플 때, 우리 마음이 절망과 상처에 고려올 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내 마음에 던지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마음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울려 일부가 되게 해야 돼요. 이 십자가는 죄 죽고 복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죄 죽고 복 살았다. 나는 이 죄란 나쁜 것은 다 죽었고 좋은 복은 좋은 것은 다 살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화위복이에요.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 입술로 시인하고 항상 언제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 적응하세요. 입술로 시인하시고 나 죄 죽고 복 살았다. 나쁜 건 다 그치고 좋은 것이 살아났다. 쓴물이 단물이 됐다. 기근은 풍년이 됐다. 악취는 향취가 됐다. 불통은 형통이 됐다. 여러분 계속 나쁜 거는 죽고 좋은 건 살았다고 여러분 감정하세요. 말하세요. 시인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나쁜 악취는 사라지고 좋은 향취가 여러분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 이런 말은 참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서 하는 말이에요. 마치 반도체 같다. 이 뭐냐면 나쁜 것은 부도체로 돼서 통하지 않고 좋은 것은 도체가 돼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반도체 같다. 나쁜 건 다 부도체가 돼서 통하지 않아. 그러나 좋은 것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시지 마요. 나쁜 건 다 끝나고 좋은 것만 나한테 싹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아. 기적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모시고 사세요. 죄 죽고 복 살았다. 반도체다. 나쁜 건 다 통하지 않고 좋은 것만 통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고 그 삶의 일부가 돼서 여러분 살아가시면 전화위복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말 하시고 긍정적으로 항상 주님을 신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